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리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렸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을 낼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옛날 어린이 애니메이션에 개구리 왕눈이라는 그런 만화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감동적이긴 하지만 시작을 할 때 로고송 이 노래를 보면 이 노래의 가사가 참 감동적입니다. 개구리 소년 개구리 소년 내가 울면 무지개 연못에 비가 온단다. 비바람 몰아쳐도 이겨내고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울지 말고 일어나 피리를 불어라. 삘릴리 개골개골 삘릴릴리 삘릴리 개골개골 삘릴릴리 무지개 연못에 웃음꽃 핀다. 여기에 보면 개구리 왕눈이라는 이 캐릭터가 있는데 이 개구리 왕눈이가 그냥 투투라고 하는 아주 그 괴롭히는 물고기한테 어려움을 당하고 막 그럴 때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여기에 가사에 보면 비바람 몰아쳐도 이겨내라.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울지 말고 일어나서 피리를 불어라. 그러면 이 무지개 연못에 웃음꽃이 핀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일어나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홍수환 권투 선수가 저 먼 파나마에 가가지고 그 세계 복싱 타이틀전을 걸고 시합을 하는데 얼마나 두들겨 맞아서 막 쓰러졌습니까?
그런데 넘어져도 일어나고 다운당해도 일어나고, 그래서 7번 넘어져도 8번 나는 일어난다. 그래서 7전8기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때려가지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그러더니 마침내 마지막에는 일어나서 상대방을 KO로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홍수환 선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니까 승리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겨내고 7번 넘어져도 일어나서 피리를 불면 웃음꽃이 필 날이 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겨내고 다시금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9장과 30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발생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하여 살게 되어지는데, 블레셋 때문에 살게 되어진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블레셋 편이 돼서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저 다윗은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배신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지게 되어진다. 그러니 다윗을 이 전쟁에 함께 하지 못하도록 그냥 돌려보내자 해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너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돌아가라 해서 다윗이 이제 자기 본거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흘길을 되돌아오는데, 되돌아와서 보니까 그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러니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자기 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으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슬피 울더니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다윗이 전쟁터로 가자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가족들만 끌려간 게 아니라 다윗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고자 할 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다윗이 힘든 마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잘 이겨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수습을 하고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을 해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찾아옵니다. 다윗이 따르던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다급한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을 만납니다. 다급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어지면 힘이 쫙 빠집니다. 이럴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룻기 1장 6절부터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복으로 가는 길, 첫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즉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생활은 보는 시각이 변하는 것입니다. 삶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언제든지 도와주시는 분으로 믿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은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가정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하나님과 상의 한번 하지 않고 인간적인 결정으로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를 해서 행복할 것만 같았지만 가장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모압 생활 10년쯤 되었을 때에 두 아들마저도 죽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때가 중요합니다. 고통스럽고 힘들 때, 비극이 찾아왔을 때, 절망적인 일이 찾아왔을 때 이때가 중요하죠.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모압으로 온 지 10년 만에 가정의 모든 남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쫄딱 망했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게 되죠. 모압 땅에 퍼진 소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풍족하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날 정도라면 베들레헴에 불어닥친 10년의 지긋지긋한 흉년이 끝나고 이제 풍성함이 가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나오미가 절망과 고통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환경과 상황만을 바라보고 살았다고 하면 쫄딱 망한 비극적인 그 상황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삶이었는데 그의 삶에, 그의 가정에 찾아온 비극, 고통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생각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삶의 환경과 상황이 변해서 내 생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변하면 상황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쳐올 때 힘든 것은 그러한 환경과 상황에 내 삶이 파묻혀서 절망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보는 눈과 생각하는 것이 세상을 향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고난의 연단을 거치고 나면 바뀌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에 고난이 왔고 나오미는 이러한 가정의 비극적인 상황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회복으로 가는 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으로 가는 길 둘째,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생각의 변화, 보는 눈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생각이 변하고 보는 눈이 바뀌었으면 그걸로 멈춰가지고는 안 돼요.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룻기 1장 6절과 7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두 며느리와 함께 지금 있던 모압 땅에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나서는 행동에 옮기더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났구나, 잘못되었구나,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걸로 끝나가지고는 안 돼요. 구체적인 행동이 일어나야 돼요. 드디어 모압 땅에서 일어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움직이는 행동에 옮겼습니다. 생각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으로 바뀌고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고난이 무섭고 힘든 이유는 그 자체도 힘들지만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움직여야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마치 됐다가 멍하게 풀린 것 마냥 생각처럼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 그게 문제죠. 아, 내가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데 몸이 안 움직여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회복으로 가는 길로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현금화해서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납니다. 그래서 그는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유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돈으로 허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겨준 그 재산을 허랑방탕한 삶으로 다 허비해버립니다. 이제 돈이 없으니 누가 먹을 것을 공짜로 주는 것도 없고, 아니고 이제 자기가 고생을 해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숙식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드니 누가 선심을 쓸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일을 해보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장 천대받는 유대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왜 돼지치는 일을 하려고 했느냐? 돼지 밥을 주는 쥐염 열매라도 내가 얻어먹고 허기진 배를 채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돼지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던지 돼지치는 밥마저도 얻어먹을 수 없었습니다. 한 집에 고귀하게 자라던 부잣집 아들이 거지가 돼가지고 돼지 새끼가 먹는 밥 한 그릇도 얻어먹지 못하는 비참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은 그 고통의 돼지 밥통 앞에서 드디어 아버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일꾼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이 돼지집에서 굶어 죽는구나. 그래, 염치불구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생각을 해요. 쫄딱 망하고 난 다음에 거지 새끼가 되고 난 다음에 그가 드디어 생각을 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생각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생각이 바뀌고 난 다음에 둘째 아들은 드디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회복으로 가는 길목이더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날부터 매일같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서 계셨습니다. 아들이 언젠간 돌아올 것이다. 분명히 이 아들은 거짓골을 하고 돌아올 것이다. 아버지는 알았어요. 왜? 돈이 많을 때는 돌아오지 않아요. 지가 사업을 하고 잘 돼가지고 그러면 돌아오지를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놈이 분명히 거짓골을 하고 돌아올 텐데 그때 문이 닫혀있고 내가 기다리지 않으면 왔다가도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워서 그냥 가버릴 수도 있으니까 아버지는 매일같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서 계셔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 멀리에 거지 하나가 오긴 오는데 딱 보니까 둘째 아들 놈이요. 아무리 거지 행색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의 모양새를 모를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멀어도 벌써 저놈 걸음 걷는 것을 보니까 딱 둘째 아들이구만.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달려가가지고 목을 끌어안고 그 얼마나 냄새나겠습니까? 그 돼지집에서 그 똥냄새나고 뒹굴고 씻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얼마나 냄새가 날 텐데 그 돼지 새끼하고 뒹굴던 아들에게 달려가가지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이놈아 왜 이제 왔냐 좀 더 빨리 오지 그러면서 집으로 데려갑니다.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면서 둘째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주고 잔치를 벌여가지고 집 나갔다가 죽은 것과 같은 이 아들이 돌아왔으니 잔치를 벌인다 하고 모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더라는 겁니다. 지금 있는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 비참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 계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그 후에 그의 행동의 결단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고 잔치를 벌이게 되고 자기 둘째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혹시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동의 변화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으로 가는 길 셋째에 잘 따라가야 합니다. 나오미는 절망의 땅, 고난의 땅, 눈물의 땅 모압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해서 이제 돌아갑니다. 그때 두 며느리도 따라 나섭니다. 나오미가 생각을 해보니까 젊은 두 며느리가 자기를 따라와봐야 후손을 이어줄 사람도 없어서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출발하라고 합니다. 룻기 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오르바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립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롭습니다. 나오미는 너무 힘들어요. 나오미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어차피 이제 남자들은 우리 가문의 남자들은 다 죽었으니 대를 이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 따라와봐야 저주받은 삶에 뭐가 있겠느냐. 따라오지 말아라. 그러자
며느리 룻과 오르바가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둘의 행동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오르바는 소리 높여 울고 어머니와 인사를 하고 친정으로 그래 나 돌아갑니다 어머니 하고 돌아가요. 그러나 룻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붙쫓았다라고 하는 말은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 매달리다라는 뜻입니다. 룻은 돌아가라고 권해도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더 달라붙습니다. 더 매달렸습니다. 그러면서 16절과 17절에 하는 말이 어머니를 떠나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주무시는 곳에서 나도 자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겁니다. 만일 죽음 외에 어떤 것이라도 저와 어머니 사이를 나누어 놓는다면 하나님께서 제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친정으로 돌아가는 말을 그쳤습니다.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결국 4장에 가서 보면 친족인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과 만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되고 다윗 왕의 가문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축복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족보 안에 룻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회복과 축복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잘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에게 달라붙어서 따라갔습니다. 시어머니와 굳게 결합해서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역사 속에서 오르바의 인생은 성경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 이후에 오르바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역사는 그를 언급조차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룻은 잘 따라갔더니 역사에 길이 남는 사람이 되고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갔더니 말씀이 우리를 회복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데려다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나오미가 고통과 절망의 자리, 저주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회복으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행동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과정은 말씀을 따라갈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그곳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가서 회복과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치 않지만 때로는 절망과 고통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이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절망의 자리는 이제 축복의 자리로 변하는 길이 될 것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드디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각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구체적으로 돌아가는 행동의 결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행동의 결단을 통해서 말씀을 줄줄 따라가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강하고 담대한 축복의 삶,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